네,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세길교회 우리 설립자이시자 우리 제1대 목사님이신 우리 신동장 목사님 나오셔서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오늘 교회 가면 그저 그렇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거기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 안 했어요. 거기 모여서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이렇게 외칠 정도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오늘 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전에 나오시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일 잠을 자고 깨니까 그날이 그날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매일 같으니까 그대로인 것 같으나 지금 이 우주는 놀라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모르니까 이 땅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스콤을 통해서 연일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은 빙하가 다 녹아 바닷물이 상승하는 이 시대를 암 말기 환자의 상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미래 과학자들은 이 시대를 정말 12시에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에 귀를 기울입시다. 뭘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늘을 봐도 무언가 느낌이 오고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무언가 느끼잖아요? 때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그날이 올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예상치 못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살아갑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모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밤새 안녕이라 그래요. 좀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모르드게는 알려주었습니다. 너를 그런 환경에 올려준 것은 이 때를 위함이라.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이 호소는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 수시로 때를 깨닫도록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바람이 스쳐 가듯이 기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잡아야 할 기회도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개척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때가 왔다고 외치는 사람은 때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때가 나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늘의 통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늘 그러지 않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겠다고 났습니다. 그것은 나의 처지에서 부모의 처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공적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나 중심의 관점에서 공적 자리가 중요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신앙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감동, 섭리,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이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느낍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믿음 생활 하자 이런 말. 지금의 환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나를 깨우치는 신호입니다.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대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나이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과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이때를 위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한 하늘의 메시지임을 알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회와 사명과 결단을 촉구하는 때를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환경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과 연결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에스더의 훌륭한 점은 올바른 판단과 결심을 위해서는 먼저 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세요. 저 위의 시선을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서가 놀랍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때를 바로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다음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때를 위함이니이다를 깨닫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 가운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은 현대에서도 긴급한 하늘의 전본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느껴지시거든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는 별로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느끼시거든 지금부터라도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지금대로 해보니까 자꾸 장애만 생기더라 그렇게 느껴지시거든 그 근원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잘 믿으라는 소리 들릴 때, 회개하라는 소리 들릴 때, 기도하라는 소리 들릴 때, 전도하라는 소리 들릴 때, 늘 하는 소리라면서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에게 급한 소식인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할 뿐이옵니다. 나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 바로 세우고 내 정성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려 합니다. 이렇게 응답합시다. 성경에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터질 듯이 지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왜 너희에게 이런 장면을 보게 했습니까? 왜 너희에게 이렇게 느끼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으로 온 것 같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이 교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오면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인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세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기호라는 말이 뭡니까? 보는 거 아닙니까? 뭐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나팔은 듣는 것입니다. 그냥 TV에 나오는 소리만 듣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소리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것입니다. 이 6월 달에 한국 전쟁에서 보여준 숨은 사건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6.25 전쟁 얘기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이야기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이 6.25 전쟁에서 약 13만 8천여 명의 국군과 3만 8천여 명의 유엔군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숨겨졌던 실화가 이제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는 어느 날 인천에 메가더 장군이 앞에 나서서 상륙작전을 해서 서울을 탈환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적군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자극이 있었다는 걸 몰라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북한 군이 내려오면서 인천에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 왜 몰라주세요? 저들이 바보입니까? 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포항 상륙작전으로 유인을 한 그 군대가 있었어요. 그 군대가 바로 학도병이었습니다. 이 학도병들이 이제 포항 항구를 막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문을 퍼뜨리면서 진군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산군들이 그만 거기에 온 생각을 다 집중하느라고 그런데 저기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한 겁니다. 학도병은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병사를 뜻합니다.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자발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소년들입니다. 이것이 영화가 돼서 포화소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상영이 됐지. 거기 포항 여중학교 이 전투는 학도병들이 중심이 되었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3사단에 배속된 71명의 학도병이 북한군의 남하를 11시간 동안 지연시킨 전투로 47명의 아까운 학도병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일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유인한 희생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이 깨달은 생각은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라는 그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생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적인 개인이나 공적인 일이나 양심적인 일이나 신앙적 일이나 간에 나에게 있어서 이 때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결단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은 다음 단계로 가는 길목임을 깨닫고 이때를 위함이니까 라고 외치면서 우리도 분연히 일어섭시다.
현재 이 상태로 있지 말고 우리도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옛날 우리 한국 교회는 새롭게 하면 일으켜졌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나에게 닥쳐온 상처와 아픔은 우리 인생의 무더기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의 맥을 찾게 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니 고생 없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캡니까? 많은 간증자들을 보세요.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죠?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주위에서 말하는 운명이다, 팔자다, 우연이다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지만 그 방향은 한 방향뿐임을 알고 믿음으로 매진합시다. 그것이 이때를 위한 나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약한 마음은 사탄이 속삭이는 시험의 말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일섭시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한 인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것은 무슨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의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좋은 것을 얻게 되면 행운이 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 중에도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어려운 때도 기적이 시작되는 때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을 잘 알지요. 그 사람이 말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한 유명한 명언이지요. 그의 책 황새의 그 서문에서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참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바로 이 말씀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신화 창조 주역들의 그 저서에서 보면요, 그 선포하는 글들을 보면 모든 시대의 흐름에 한 발짝 앞서 행동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주먹으로도 스타가 되는 길이 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어제를 버려라. 실패한 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는 도전 정신이다. 황금 기회는 오래 가지 않는다. 남들이 움츠릴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등으로 금쪽 같은 교훈과 격려를 우리 주위에서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 명언에 귀를 기울입시다. 처음에는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출발해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출발합시다. 방향을 그쪽으로 튼다는 것은 이미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동물 속에 당신이 찾는 보물이 있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직분, 변경은 물이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 저도 간증을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총장 일을 마치고 이제 70대 들어섰을 때에 그러면 병원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전립선 암이래. 그것도 3기가 다 돼서.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나한테는 그런 거 아닐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정해서 이제 수술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에 다 됐구나. 이제 저분이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이제 수술 날짜가 가까이 올 때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도 뭐 부흥시키고 건축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너보고 건축하라고 했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책에 보니까 옛날 여러분 아시는 김익두 목사 알죠? 그 김익두 목사가 수술할 때 헛소리를 하더래요. 그 뭐냐 평소에 그 귀에 들었더니 이게 그 마취했을 때 그게 나온대요. 그럼 나도 이 마지막 시간밖에 없겠다. 내가 마취했을 때 그대로 가면 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내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마취해서 수술할 때 나도 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다 하고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돼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5시간 수술을 했으니까 대강 짐작하겠죠. 근데 딱 깨서 보니까 수술 마치고 간호사가 침대를 끌고 이제 밖으로 막 나오는데, 그래서 간호사에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내가 입에서 무슨 헛소리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던데요. 그래. 아무 소리 안 했다는 말은 거기서 하지 말고 나와서 하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다음 열심히 회복하는 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많이 썼어요. 저도 설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이제 치료를 받고 늘 이제 병원에 다녀야 되니까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청천벽력같이 지금 종합진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술 후에 검진을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광암이 왔대요. 이제 다 된 모양이다. 근데
그냥 관광만이 왔다 이랬으면 그렇게 안 놀랄 텐데,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검사 발표를 하는 날 식구들이 다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 사진을 보라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라고.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완전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줌통을 끼워야 된대요.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늘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가슴이 덜컥 하는 거예요. 내가 오줌통을 차고 어떻게 강단에 서겠어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래,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아는 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줌통 찰 바에야 감리도 같이 기도해달라 부탁을 여러 곳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재 기도,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세일교회에 중보 기도단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당시가 코로나 기간입니다.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 검진을 다녔기 때문에 의사가 날짜를 정해주더라고요. 그래, 한 달 후에 수술을 하십시오. 그래, 한 달 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 알겠지? 그래,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기간이 다 돼가니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보건소에 가서 이 코로나 검사를 해서 깨끗하다라는 검사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야 수술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대로 갔죠. 가보니까 참 줄을 서 있어요. 그 나도 거기 줄 서서 때를 받아가지고 그래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래서 그게 직접 병원에다 통보가 된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다음 한 달 연기라는. 지금도 지금 안타까워서 야단인데 한 달 또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가슴 쥐고 있고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역사를 나타내 주셨는데 무엇이라도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는데 글쎄 소변에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제 끝이다. 피가 쏟아지니까 이제 끝이다. 하나는 기적이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많은 간증자들, 이 병자들 간증을 들었을 때, 뭐 간이 나쁘다, 뭐 장이 나쁘다 그랬는데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때 보니까 피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와, 이거 기적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 날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는 마지막으로 가든지 오줌통을 차든지 아니면 기적을 나타내든지. 그 기적을 나타내면 그때부터 내가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게의 판단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연기를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번같이 또 가서 검사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 또 줄 서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 그러면 또 한 달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마음 아시겠어요?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판단을 해주는 이걸 원했어요. 이렇게 되든지 기적이 되지. 의사는 몰라요, 불신자니까.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어. 이 코로나 기간에 제가 그때 들린 소문이 저하고 같은 연령에 있는 목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이 세상 떠났답니다. 그런 소식 들려봐요.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딸이 이제 보훈소장한테 찾아가서 지금 수술 날짜가 났는데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어떻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좀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훈소장한테 만나러 갔더니 보훈소장이 남기는 남아 있어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병원에는 수술 환자 안 받아주었거든요. 근데 수술할 수 있다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이제 병실에 들어가 있으면 의사가 이제 이렇게 회진을 하잖아요. 그 회진을 왔으면 이런 수술하니까 거기가 뭐 어떻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구멍 뚫렸다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와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첫날은 그냥 또 자꾸 물을 수도 없고 그 첫날은 그냥 지났어요. 이튿날 와서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도대체 수술해보니까 어떻더냐 하고 물었더니만 하는 말이 수술을 열어보니까 조금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깨닫게 되지. 바로 그때 피가 쏟아진 것이 저분이, 저 위에 분이 나한테 해주신 거야. 그 사람 압니까? 의사는 모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빨리 회복을 했어요. 그래, 하고 난 다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책을 썼는데, 제가, 책 한 20여 권을 썼어요. 그래 했는데도 베스트셀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열심히 해서 이것을 저 선교사들한테 또 저 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왜 그랬겠어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았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주님,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보시지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소리 들으시지요? 주님,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소리쳤던 에스더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 새길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곳인데 주님, 마라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교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시키실 일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지요. 주님, 주의 뜻을 이루도록 나서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